는 이 어둠의 나라에 주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저희에게 또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며 확증할 수 있는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저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어둠에 있는 저희들에게 죄악 가운데 갈 바를 얼지 못하고 어둠에 있는 저희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자로 삼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진리 되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이 시간까지 살며 기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를 저희 사랑하는 우리 유일스 성도니까 함께 드리는 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이 시간 예배가 저희에게는 많은 기쁨과 평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는 영광이 되는 예배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드리는 성탄 예배와 또 저 북녘 땅에 또 온 세계에서 드려지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이 지구상에 주님의 택하신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마음껏 충만케 역사하시고 또 믿지 않는 주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하는 많은 심령들도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다 천국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드릴 준비를 하는 저희 시간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의 구원의 확신을 저희가 갖게 하시고 아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하늘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의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11절입니다. 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과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8절과 9절 읽으십시오. 8절과 9절.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다 좋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오늘 성탄 감사 예배 말씀 제목은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입니다. 여기 지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그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로마 제국 지중해 연안 안에 있는 로마 제국 식민지들,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영향권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은 다 호적을 하라. 왜 호적을 하라고 했느냐 하면 이제 세금을 다 촘촘하게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한 것이 가장 주요한 목적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목적들이 있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목적은 바로 촘촘하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다 호적을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적은 이제 그 수리아 총독, 구레네로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수리아 총독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유대 땅까지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더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각각 고향으로 가서 그 고향에 호적을 다 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고향이 이제 베들레헴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요셉도.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 이제 지금 사는 동네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인데 이것은 이제 좀 북쪽이죠. 더 갈릴리 호수옆 근처로 북쪽이에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 그것이 이제 다윗의 고향이고 다윗의 동네로 내려온 것이에요. 요셉도. 그런데 요셉은 혼자 내려온 것이 아니라 자기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왔다 그랬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미 그때 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아기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런데 호적으로 왔더니 그 이미 다 방이 다 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처에서 자기 고향으로 다 왔기 때문에 그 여관 묵을 곳이 없는 거예요. 또 이제 만약 요셉이나 이 마리아가 아주 돈도 많고 또 높은 지위에 있고 하면 어떻게든 주인 방이라도 내줬겠죠. 그러나 요셉이나 마리아는 요셉은 이제 그 목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난한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해요. 그러니까 있을 곳이 없으니까 구유에 누였다 그랬어요.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누였다. 그래서 뭐냐면 이 구유라는 건 뭡니까? 소나 소 먹이는 밥그릇이죠. 그런데 소 먹이는 밥그릇 이 구유에 강보를 싸서 아기를 누였어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짐승 많은 왕이신데. 소 먹이는 밥그릇에 지금 와 계신 것이죠.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한 그 의미가 뭐냐? 첫째는 메시아, 예언의 성취는 메시아라는 그리스도, 구세주란 뜻이거든요. 베들레헴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탄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붙여준다고 그래요. 베들레헴은 보통 다음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그 베들레헴은 예수 탄생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 탄생 교회. 굉장히 오래된 교회. 저하고 아내도 그 성지순례 할 때 가봤더니 굉장히 오래된 곳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보면 우리 가봤죠? 그 베들레헴에 예수 탄생 교회 가봤죠? 그것이 이제 가장 세계에서 오래된 교회 중 하나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래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나왔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란 뜻이 떡집. 이게 빵집이란 뜻이 빵집. 우리식으로 이제 떡이라고 했는데 사실 빵집이죠. 빵집. 베이틀레헴 해서 빵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에브라다는 무엇이냐? 이 도시 이름인데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였어요. 또 유다 지파 지역에 속한 베들레헴이라는 뜻으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다 이렇게 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또 다른 베들레헴도 있었어요. 스불론 지파 베들레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른 베들레헴하고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다. 이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다라는 말은 열매를 맺는 곳 또는 풍성하다 이 말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베이틀레헴 빵집이죠. 그 다음에 에브라다는 뭡니까? 열매를 맺는 거 풍성하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야 빵도 많아지겠죠. 먹는 것도 많아지겠죠. 열매를 많이 맺어야.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곧 아기 예수가 오시면 생명과 풍요가 넘쳐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름이 참 좋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누가 죽은 곳입니까? 죽어서 묻힌 곳입니까? 라헬.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죠.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서 묻힌 곳이 에브라다 곧 베들레헴입니다. 또 룻기의 다윗의 정조 할머니인 누세 이야기의 배경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죠. 또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다윗 왕조의 출발점입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헤롯이 비상이 걸렸어요. 아니,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어디서 났다고 하니까 헤롯 왕이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한 것이죠. 그럼 지금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서기관이라는 학자들을 모았어요. 유대의 서기관들 학자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선지자가 말했다. 이걸 말한 것이죠. 유대인 서기관들도 이 메시아가 탄생하는 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장 1절에 11절에서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작고 보잘것없는 것, 소 밥그릇에 누이신 예수님, 그 작고 보잘것없고 낮고 천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왕과 화려하고 한 그 부잣집이라든가 높은 귀족 또는 왕궁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인간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선택이죠. 또한 예수님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참된 왕, 곧 영원한 왕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는 성경의 약속, 언약과 메시아 이해와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죠. 다윗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13절을 보면, 이 언약은 단순히 솔로몬을 넘어서 영원한 왕,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약속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윗 언약을 성취하는 분으로 오신 것이죠. 또한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다 하는 예언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또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린다 그랬어요.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또한 예수님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합법적인 왕권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왕권의 정통성은 다윗 가문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다윗 왕과의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다윗에서 예수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 33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또한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탄생하신 것은 예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은 칼과 권력의 왕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면서도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셔요. 마태복음 22장 41절 이하에.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고 큰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함께 가능하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고 법적으로는 요셉의 가계에 속해 다윗의 혈통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추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주님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태초부터 계셨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돌을 집어치려고 했어요. 신성모독으로 봐가지고. 몰랐기 때문이죠. 다윗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예? 다윗을 만드신 창조주가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을 그래서 주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2장 42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찌하여 그를 주라 하였느냐 그랬어요. 예, 예. 다윗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셨어요.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자기 후손을 내 주라 부른다 하는 것은 그 메시아가 단순한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다윗은 자기도 모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다윗의 자손이고 신성으로서 다윗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성육신, 거룩한 몸을 입으셨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인카네이션이라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의 그 본질은 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이 두 가지 인성과 신성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오셔야만 했는가?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수 있었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된 중보자, 영원한 왕,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나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및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기다린다고도 볼 수 그 있어요. 사람들은 성탄절의 의미도 뭐 아무 의미가 없겠네. 그렇죠. 예수님을 크리스마스에. 그냥 어떤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이죠. 예. 불쌍한 거죠. 불쌍한 것이죠. 이미 오셨는데. 네, 불쌍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또 이사야 9장 11장, 또 에레미야 23장, 미가서 5장 2절. 그러나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해방자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예. 또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왕 메시아로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다시 강대국으로 세울 인물,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세울 그러한 인물로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종보다는 승리하는 왕, 정복하는 왕,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한 기대와 너무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그 짐승 기르는 그 외양간에 거기서 그냥 밤을 지샜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 있는 누가 외양간에서 태어나시더니 따뜻한 곳 태어나시. 그래서 짐승 우리에 있는 그 춥고 그 여물통 냄새나. 여물통 구유에 예수님이 누이셨어요. 예수님은 정치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또 뭐 이렇게 타도하자 이런 말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신자들도 참 조심해야 돼요. 어디를 지지하든 않든 좀 이거는 좀 속으로는 해도 겉으로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로마에 맞서 싸우지 않으셨고 로마에 맞서 싸우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십자가를 지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가르치셨죠. 또 그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이 이사야 53장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해석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 자체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53장 빼버렸다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이사야 53장의 걸 보면 뭔가 예수님하고 자꾸 연계가 되니까 일찍 껄끄럽잖아요. 자기들이 볼 때 껄끄러워요. 예. 그 53장. 이사야 53장을 뺀다고 해서 53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메시아 공식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이해하는 내용과 충돌을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세리관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전통을 따르는 것을 신앙의 핵심으로 삼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규정을 재해석했어요. 예수님이 심지어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굉장히 아무나 그 당시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혁명적인 말씀이셨습니다. 또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그 엘리베이터 그 층수 누르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안식일에. 다른 사람도 눌러주려고 할 정도예요. 얼마나 율법적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아니, 사람을 고쳐주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얼마나 선한 일이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외적으로 율법을 그 겉모습으로 지키는 것보다는 마음과 동기,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이걸 강조하셨어요. 또 그들이 중요한 이 성경 중심 신앙을 상대적으로 여기셨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 성전을 헐라 사르고 다시 일으키라. 그럼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사람으로 손으로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없었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인 것이죠. 예. 이미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율법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해하는 율법 위에는 그야말로 우물한 개구리죠. 만왕의 왕이신 창조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해하는 율법 이해와 유대인이라든가 바리새인 세관들이 이해하는 율법 이해는 이해의 차이는 하늘과 땅과 같은 것이죠. 그들의 율법 이해는 우물한 개구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났던 것이죠. 또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강하게 거부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니 그랬죠. 유대교는 철저히 유일신앙, 하나님 한 분이다 하는 신앙이에요. 메시아는 위대한 인간 왕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 하나로 자신을 동일시하는 존재는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니까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으로 여기서 예수님을 돌로 들어치려고 하셨고, 돌로 들어치려고 했고, 또 벼랑에서 밀어뜨려, 벼랑으로 그 산 꼭대기 벼랑에서 밀어뜨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건 다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아는 만큼만 행동하게 돼 있어요. 예. 몰랐기 때문이에요. 몰라요. 이사야 6장 9절에 10절, 로마서 9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길을 여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로마서 9장, 11장.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이 유대인들에서 이제 이방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거부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상이 아니었고 정치적 해방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율법과 전통을 이어받는다고 오해를 했어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한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유대인들은 성경의 그 고난받는 메시아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이 예수를 거부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바울 등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이게 다 거부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또 믿은 것이죠. 주님. 그렇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맞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셨다는 것은 겸손과 낮아짐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궁궐이 아니라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특정 계층이 아니라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집, 빵집, 이 베들레헴,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광야에서 내린 만나는 생명의 빵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 탄생은 바로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이면서 겸손한 왕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빵. 요한복음 6장 35절은 나는 생명의 빵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빵은 단순한 음식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빵의 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의미하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빵집에서 태어났다. 예수님이 참으로 육신의 빵, 영적인 빵의 시작이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육적인 양식,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육적인 양식 만나가 이제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 땅에서 먹는 빵은 잠시 살다가 가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을 빵으로 먹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빵, 그것을 먹고 조상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빵이 자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또한 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은 성찬하고도 연결돼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성찬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빵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 되셨습니다. 또한 생명의 빵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빵의 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된 빵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생명의 빵집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빵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빵, 영원한 영성을 얻는 그런 빵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원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